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둘 수 없냐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저희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온전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더 깊이 배우게 하셔서 배운 지식이 저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더 보게 하시고 겸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배움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한 시간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기도한 것처럼 29강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오늘 같이 공부합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 아침에 썼듯이 10계명을 이런 식으로 배워본 적이 없죠. 그리고 이렇게 저도 가르치는 것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소요리문답으로는 제가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은 대의리문답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다루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10계명을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1계명을 배웁니다. 103문부터 106문인데 제가 좀 작은 글씨가 됐는데 호세아 8장 12절, 며칠 전에 우리 맥주인으로 읽은 말씀인데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이 말씀을 썼어요. 내가 그에게 내 율법에 많은 것을 써 주었지만 그들은 마치 자기들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우리들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낯선 것으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10계명의 이제 첫 번째 계명을 배우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호세아 8장은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이 망했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거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103문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죠.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 다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이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1계명은 사실은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1계명에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자, 이제 104문을 보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좀 길죠?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제1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지극히 높이고 존경하고 흠모하고 택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품고 모든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고 전 인격을 다하여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하여 모든 일에 주의하여 행하고 무슨 일에서든 하나님을 노엽게 했을 때는 크게 슬퍼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은 여기에 거의 없어요. 사실은 어려운 말은 거의 없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103문은 얘기하고요. 105문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 이 계명은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입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첫 번째,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아들인 솔로몬에게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읽고 있다가 마칠 때도 한번 읽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것은 다윗이 아들에게 주는 유언과 같은 것인데 그는 자신의 삶의 경험, 삶을 잘 살기만 한 건 아니죠. 다윗은 넘어지기도 했고요, 크게.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게 주는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잘 섬기면 너는 잘 살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상과 거짓 신들을 버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우상과 거짓 신들을 다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이 비유를 보시면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우리는 그 대신 우상들을 생각하고 우상들을 묵상하고 우상들을 기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서 생각을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일에 대한,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생각해야죠. 성실하게 우리가 산다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골똘히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또는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도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걸 할 수 없다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 일 때문에 사로잡히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근거가 되셔서 이것을 내가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렌즈로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걸러내는 필터처럼, 근데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채 모든 우리의 일, 정서, 또 우리의 취미,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배제된 채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종종 그런 예를 드는데, 결혼한 젊은 남편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미국에 있을 때 그렇게 모든 거를 와이프하고 다 의논해, 아니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하고 그걸 다 하나님하고 연결지어서 다 생각할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러면 형제가 결혼하기 전에 살 때처럼 사냐고, 지금 직장을 옮기는 문제든지 또는 어떤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들은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고 내가 혼자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내 시간 계획이라든지 내 약속 마음대로 잡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으나 혼자 있을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혼자 있을 때하고는 생각을 해도 아내가 이걸 좋아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한 예인데 우리 남성 교사님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통화를 하는데 이제 교회를 이제 어떤 교회를 정할까 하는데 제가 이제 제안을 좀 했어요. 어느 교회 협동 목사를 하면 어떠냐. 근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아내하고 한번 상의해 볼게요. 명답이죠. 물론 저는 이렇게 하길 기도했어요. 기도해 보고요. 근데 그 말은 안 하고 아내하고 상의. 기도해 보는 거 우리 다 아는 거구나. 당연한 거예요. 아내하고 상의.
하나님이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런 분이세요. 그런 존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배제한 채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아내라는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과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이고 지극히 높이고 존경하고 흠모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 시편 71편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죠. 찾아보려면 뭐 너무나 많아서 저는 이 그 강의안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면서 좀 한번 충분히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언제 이걸 다시 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이든 내일이든 한번 복습을 하시면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71편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사실 이런 시편의 아주 평범해 보이는 고백들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높이고 존경하고 흠모하고 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바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10대 소년일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볼모로 끌려가서 그들은 이방인으로서의 바벨론의 신하들이 받는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10대들이 얼마나 그 전에 받았던 교육이 그 영향이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이 또는 유대 사회에서 받은 영향이 얼마나 지배적이었겠는가, 그들의 신앙은 어떠했겠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채소만 먹어도 우리를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지 건져내지 않을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내시든 건져내시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높이는, 존경하는, 흠모하는 태도죠. 근데 오늘날 저는 우려하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떤 정치적인 흐름, 어떤 정치적인 그 당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정치인이 동급일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정치를 좋아해도 그럴 수 없죠.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과 견줄 수 있어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예를 들고 싶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또 비난이 쏟아지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계속 정치적인 말만 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다음 D. 택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말씀 한번 찾아보죠. 시편 95편 6절과 7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제 그때 광야에서 너희 마음을 광팍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소요리 문답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인조이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하나님을 인조이 한다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조이 한다면,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을 인조이 한다면 하나님 생각을 계속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내 즐거움과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게,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신들이 개입할 여지가 너무나 많거든. 우리 삶의 하루 동안에도 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내 뜻과 내 주관과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말씀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생각,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왜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싶다. 그 마음이 없으면 십계명을 배우는 게 의미가 없죠. 십계명을 배우는 거는 우리가 그 앞에서 배운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웠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전반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후반부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명하시는가. 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그럼 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지 내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것이죠. 다섯 번째 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37편 4절을 한번 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알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고요. 경험한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이에요. 주님, 저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주님, 저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전 이게 있어야 삽니다. 이게 없으면 저는 슬픔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저는 불행할 겁니다. 이거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주님이 가르치신 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얘기하죠. 여기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 순서는 바뀌지 않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아주 단순하게 이 4절 37편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 그 가슴에 손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말씀을 믿는가?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일계명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면 이게 무슨 어떻게 살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걸 믿어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배워서 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이걸 못 믿으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반영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그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시편 기자들은 그걸 의역한 성경들이 있는데요. 뭐 New Living Translation이나 뭐 Living Bible이나 의역 성경들 있잖아요. 그런 성경들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에게 웃어주세요. Smile.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보면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슬픔과 내 모든 삶의 염려들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웃어주세요. 웃는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우상을 믿고 우상을 신뢰하고 우상을 바라고 우상을 기뻐하고 우상 안에서 즐거워하기가 참 쉬운데 그 우상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바라고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것입니다. 지배당하게 되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지배당한다는 거죠. 지배당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지배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지배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주식입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것들입니까? F.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품고 모든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고 전 인격을 다하여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하여 모든 일에 주의하여 행하고 무슨 일에서든 하나님을 노엽게 했을 때는 크게 슬퍼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없죠.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근데 아내를 향해서 혹은 연인을 향해서 내가 건성으로 대한다면, 그저 시계나 쳐다보고 그냥 뭐 다른 일이나 하고 뭐 전화 통화나 하고 그런다면 행복할 수 없죠. 행복할 수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나에게 열심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헌신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그리고 몸을 던져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하지만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내 마음과 뜻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헌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예레미야 48장 10절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니. 아더 핑크의 책을 읽다가 아더 핑크가 이 말을 인용을 하는 걸 보고, 아니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어? 못 봤었는데.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근데 이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런 당연하죠. 하나님을 게을리한다는 건 이런 거잖아요. 그냥 건성으로.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에게 취미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신앙과 교회 생활이 소위 뭐 미국 이민교회 같은데 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 만날 수 있는 데가 교회고, 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한인 사회가 이렇게 막 커지고 그러지 않은 동네는 더 그렇죠. 거기 가야 한국 밥도 좀 얻어먹고 유학생들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으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중심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아마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거 알 거예요. 회칙에 우리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회칙에 그게 항상 있거든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다음 뭘까요? 교회 중심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때. 그냥 이 좋은 소리다, 좋은 소리다, 그 정도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교회, 이게 일직선상에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해라, 열심히 교회 봉사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105문입니다. 제1계명에서 금지하는 거. 제103문은 하라는 것이 무엇인가고요. 105문은 하지 말라는 거, 금지하라는 게 뭔가, 금지하는 거.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 거죠. 근데 이거를 디테일하게 이렇게 씁니다. 한번 읽고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제1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섬기지 않는 무신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또는 참되신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함께 예배하는 우상숭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 것, 이 계명에서 요구하는 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어떤 의무에 대해서든 빠뜨리거나 게을리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잊음, 하나님에 대한 오해, 거짓된 견해, 하나님에 대한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 감히 하나님의 비밀을 주제넘게 알고자 하여 파고드는 것, 모든 신성모독, 하나님에 대한 증오, 자기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정서를 무절제하게 다른 일들에 두고 전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정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헛된 맹신, 불신앙, 이단, 그릇된 신앙, 신뢰하지 않음, 절망, 완강함, 심판에 대한 무감각함, 마음의 완악함, 교만, 주제넘음, 세속적 안일함,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
부패하고 맹목적이고 경솔한 열심, 미지근함,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을 버리고 배역하는 것, 성인들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들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행위, 마귀와 의논하고 맹약하고 그의 제안에 귀 기울이는 것, 땅에 있는 사람을 우리의 믿음과 양심의 주로 삼는 것,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을 깔보고 없인 여기는 것, 성령님을 거스르고 근심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에 불만을 품고 조급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난으로 하나님을 어리석게 비난하는 것, 지금 우리 안에 있거나 우리에게 있거나 우리가 행할 어떤 선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단지 운으로 여기거나 우상이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길죠. 하나씩 제가 좀 분류를 해서 정리를 했는데, 첫째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은 크게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하고 무신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인데요. 그러나 실제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부인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끊임없이 많은 우상들을 내 삶 속에 두고, 우상은 뭐예요? 제가 종종 팀 켈러의 정의를 인용하지만, 이게 없어서 나는 불행해, 이게 있어야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행과 불행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과 불행을 좌우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은, 우리는 종종 실천적 무신론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론적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허친스, 도킨스 맞나요?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도킨스 맞죠? 그런 사람들이죠. 아주 과학자로서 자신들이 무신론을 증명해내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론적 무신론이에요. 근데 이론적 무신론자는 사실 굉장히 적어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깜짝 놀라면 하나님 찾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좀 깜짝 놀랄 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저는 어떤 무신론 과학자, 제가 아는 무신론 과학자인데 무신론자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회심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아주 어린 아이인데, 그때 분노를 해서 하늘에다 소리를 질렀대요. 자기는 무신론자인데 당신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냐고, 무슨 권리로. 나중에 회심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이론상으로는 자기는 철저한 이론적 무신론자였는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자기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미지의 신이죠. 자기가 모르는, 만나본 적 없는 그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론적 무신론자들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실질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어떤 신을 믿고 있는 분들 다 해당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른 신들을 믿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무신론자인 건, 하나님이 계신 것,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실질적 무신론자들이에요. 다른 신들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신들은 다 헛것이기 때문이죠. 무신론의 문제. 그 다음에 우상숭배예요. 설마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려고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상이라는 게 뭐 깎아세운 돌이나 무슨 나무나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단 말이죠. 우리가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아수르가 북왕국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고 거기에 이제 바벨론 사람도 오게 하고 뭐 아수르 사람 오고 막 이방인들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이 갖고 온 신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제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구약 역사를 배우는데 그때 되게 인상적으로 들었던 게 그러니까 성경 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때는 없었다. 한순간도 언제나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나 거의 언제나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같이 섬겼다. 일계명 위배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섬겨라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들은 언제나 야수르한테 망한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제 사마리아 역사가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언제나 그들은 바알과 같이 섬겼고 아세라와 같이 섬겼고 계속 뭔가 다른 것들을 섬긴 거예요. 근데 현대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바알을 섬기지 않죠. 그러나 바알이 무슨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거든요. 다산의 신이거든요. 우리 그런 것들을 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상적이에요. 월스트리트에 가면 송아지 이따만한 거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노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금송아지는 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노송아지 같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금으로 하는 건 다행인데 그 아론에 의해서 일어났던 그 배교 사건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짓된 신앙 고백, 마음 없는 신앙 고백, 단순히 신앙 고백이 잘못되어서 이단이나 이런 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없이 하는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우리 사도신경 너무너무 올바른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사도신경만이 아니라 때때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또는 자기의 자식이 세례를 받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이 자신의 말로 써서 하는 신앙 고백 같은 것들은 너무나 좋아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더라도 매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또는 여러분이 일기를 쓰신다면 일기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걸 매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편을 쓰는 거죠. 여러분의 시편을 기록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기도를 기록하지 않았었더라면 시편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겠습니까? 여러분의 시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를 하나 살라고 그래요. 좋은 걸로. 컴퓨터에다 아이패드에다 쓰거든요. 제가 일기를. 이게 별로예요. 제 취향입니다. 제가 한 10년은 여기다 쓴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썼거든요. 그걸 때려 봐요. 유익해요.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마땅한 예배와 헌신을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마땅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게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저는 감사해요. 바리새인처럼 하지는 않으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희 집에서는 아파서 교회를 못 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예외. 웬만하면 가서 죽자. 이게 이제 우리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성가대 50년 개근하셨거든요. 뭐 하나님께서 지금 상을 주셨을까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몇 번 하셨기 때문에 아마 상을 뺏기셨을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배운 게 좀 있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무지, 이즘, 오해, 거짓된 견해,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아닌 것들을 금하는 것인데, 이 얘기는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전부 보면은 코끼리, 제가 갑자기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거기서 코끼리 만지는 맹인들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교회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세월과 함께 점점 우리의 오해가, 무지가, 잊어버림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월과 함께. 그건 굉장히 소망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손한 호기심,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어떤 지적인 추구로만 성경을 보려는 태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들의 지식의 대상만이 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모독, 증오, 자기사랑, 자기추구, 이 전부 다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아의 우상에 대한 말씀들이죠. 그리고 세속주의, 물질주의, 외모지상주의, 지나친 취미도 필요하죠. 취미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속주의, 물질주의 뭐 이런 것들 H에다가 써놓은 것은 위에서 찾아보면 이런 것이죠.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정서를 지나치고 무절제하게 다른 일들에 두고 전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정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인데 그러면 나에게 내가 지금 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혹은 내가 맞춰야 하는 어떤 일이 있고 직장에서의 이것들을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 아니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 나의 어떤 직업에 대한 나의 성과에 대한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그 은사는 다양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일이라고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영분별의 실패, 헛된 맹신이라고 한 것을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슬프게도 우리 교계에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을 때 이 코로나는 백신에 대한 음모론들이 있었습니다. 이 백신을 맞으면 이제 우리 체내에 어떤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어떤 영적인 사탄이 이걸 다 조종해서 백신을 통해서 전 세계를 어떻게 지배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음모들. 여러분 이걸 지금 헛된 맹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가까이서 일어났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다양하게 표현되는 불신앙의 양상들, 여기 다양하게 표현되는 불신앙의 양상들이라고 제가 써놓은 것은 불신앙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여기 쓰여져 있는 것인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내년 1월 달에 우리가 한 달 동안 존 파이퍼의 장래의 은혜라는 책을 같이 읽기를 할 거라고. 하루에 한 챕터씩, 31챕터니까. 근데 여러분 12월 달에 책을 갖다 놓을 겁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참 좋겠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의 불신앙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지를 굉장히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단, 그릇된 신앙, 두말할 필요 없죠. 신뢰하지 않음, 절망. 이 절망의 문제죠. 절망도 결국은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앙의 양상인데 신자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저는 하여간 이 철로역정의 가장 제 기억에서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은 절망거인에게 붙잡혀 있었을 때입니다. 크리스찬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까지 가지 않죠, 사실은. 근데 시편 42편 한번 볼까요?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하자면 시인도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낙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 이렇게 낙심하니,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로이드 존스의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금년에 언제라도 읽으시길 바래요. 영적 침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가 했던 설교들인데, 거기에 한 편에 제가 평생에 이 본문을 가지고 들었던 어떤 설교보다도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설교가 로이드 존스의 설교였습니다. 성도가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설교해야 합니다. 목사가 하는 설교 말고요, 이 사람이 했던 것처럼, 다윗이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셔야 합니다. 너 왜 이렇게 낙심해?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표적 설교를 하셔야 합니다.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하나님이 돌아가시기라도 했어? 여기 42편 5절에 그렇게 썼죠. 11절 보시면 똑같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43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이게 탁월한 설교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탁월한 설교죠. 평생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설교하는 설교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에게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요. 완강함이라고 한 이 부분, M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완강함이라고 이제 써놨는데 이게 어떤 마음인가 하면요, 별로 요즘에 쓰지 않는 영어 단어예요. 여기 쓰여져 있는 단어가, 이건 어떤 건가 하면 교정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교정받지 않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고칠 생각이 없어요. 내 생각이 옳아요. 이거를 완강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 외에 나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완강함, 심판에 대한 무감각함, 완악한 마음, 교만함, 뻔뻔스러움. 이 뻔뻔스러움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주제넘음이라고 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주 주제넘음이에요. 세속적인 안일함, 육신의 방심이죠. 이건 세속적 안일함은 이런 태도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돈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좀 재산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다. 하나님 없어도 나에게는 배운 지식이 있어서 괜찮을 거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에게는 인맥이 있어서 괜찮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망합니다. 성공할수록 망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수록 망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함, 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함,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거,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는 거, 그런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느라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했습니까? 또 세속적 기쁨과 즐거움, 이것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속적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를 봤다, 또는 어떤 소설을 봤다, 또는 어떤 놀이기구 타는 그런 데 있잖아요. 이게 세속적 즐거움이 아닌가, 회개하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속적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없이 그것들을 즐기는 거죠. 이런 거예요. 야, 참 감사하다. 하나님 어떻게 88열차를 만드셨을까? 88이라고 안 하나요? 뭐라고 합니까? 88열차를 만들 수 있는 인간의 뇌는 어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감사함으로 타십시오. 즐기십시오. 잘못된 열심, 부패하고 맹목적이고 경솔한 열심입니다. 여러분,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이 디도서 3장에 보면 참 많이 나와요. 신중함. 제가 이번에 성경 맥주앤으로 읽으면서
신중함에 대해서 언젠가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신중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중함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중함이 왜 그렇게 성경은 장로에 대해서도 집사에 대해서도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신중함이라는 요소를 계속 쓰고 있을까? 바울은 생각할 필요 있죠. 그 다음에 영적인 미지근함이라는 게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한테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이제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나 하면 회개해야 돼요. 미지근한 건 죄예요. 미지근한 건 죄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미지근하니까 주님, 나 뜨거워지고 싶어요. 주님,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간구해요. 근데 간구하기 전에 미지근한 건 죄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를 들 게 뭐 이거밖에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데 제가 미지근하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뭐 한 30몇 년 됐으니까 미지근할 만도 됐지. 가 아니라 갑자기 눈이 마주쳐가지고 무서운데 미지근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들은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지근하게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극단적 표현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3장에 토해버리겠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지근하다면 회개해야 되는 문제예요. 회개로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미지근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피조물 숭배, 피조물 숭배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을 숭배한다, 성자나 천사들을 숭배한다, 이거 카톨릭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해당이 될 텐데 그 밑에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땅에 있는 사람을 우리의 믿음과 양심의 주로 삼는 것, 이게 포함이에요.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있잖아요. 나는 게바가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그리스도가 좋아. 이런 식으로 교회가 자기들이 따르고 선호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심부름꾼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심부름꾼이라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여기라고. 그냥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라는 얘기 아니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걸 함께 하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러나 심부름꾼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 치고 사람 숭배하지 않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벌써 다 틀린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벌써 목사를 자꾸 이렇게 높이고 목사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떠나셔야 돼요. 그 교회에서는 떠나셔야 돼요. 피조물 숭배, 사람 숭배,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본 거잖아요. 이게 마귀와 의논하고 맹약하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거짓말을 하면서 냈잖아요. 거짓말을 하면서 낼 필요 없었는데, 그럼 마귀하고 짠 거죠. 사실은 마귀가 마음을 채우도록 한 거죠. 그 다음, 말씀 앞에서 떨지 않는 태도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을 깔보고 없인 여기는 것, 성령님을 거스르고 근심하시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을 깔보고 없인 여기는 것, 깔보고 없인 여기는 않죠. 그러나 이 말은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 아니에요. 지금 채점합시다. 말씀 앞에서 떠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에스라 9장 4절을 한번 찾아보죠. 아, 50분이군요. 9장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에 위배되고 있구나, 우리 공동체가, 이런 것을 느꼈던 사람들이거든요.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말씀을 경멸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와 정반대의 태도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씀 앞에서 떨지 않는 것은 말씀을 단순히 내 연구의 대상 정도로 그냥 내 머리를 채우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과 맞물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낫다. 순종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죠. 섭리에 대한 불만, 고난에 대한 합당하지 않은 태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불만을 품고 조급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난으로 하나님을 어리석게 비난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입으로도 범죄치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여기 써놨죠.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있는가? 욥은 화를 냈나요, 안 냈나요? 냈어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시편의 기도들을 보면 하나님께 화를 내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말하고는 어떻게 상충되지 않을 수 있나요? 욥이 하나님에게 화를 내는 것이나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은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태원에서 그런 참사가 정말 어떻게 그런 사람,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죽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들이나 시편을 쓴 시인들이나 욥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들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운이나 우상이나 자신에게 원인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재물을 얻었어 라고 신명기 8장에서 말하거든요. 근데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재주가 있어가지고 돈을 벌었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똑똑한 건 누가 주셨는데? 똑똑한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많은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 있는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선물이니까. 백육문 빨리 가야겠어요.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봅니다.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또는 내 눈앞에서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특별히 주목하시고 매우 노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만류하고 그런 죄가 가장 무례한 도발이 되도록 우리에게 부담 지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게 설득하는 이 모든 일의 논거가 됩니다.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내 눈앞에서 혹은 내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네가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이 보시는 눈앞에 살아가고 있어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 전 생애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벌거벗은 자와 같이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거짓을 행할 수 없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 하나님 눈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사람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질투의 우상. 에스겔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의 머리털을 딱 잡으셔서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붙잡혀 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시죠. 그의 영혼을.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세요. 그 안에 질투의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 종류들이 많아요. 질투의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세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이죠.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이라고 에스겔 8장에 쓰고 있는데 질투를 누구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잖아요. 그러면 그 우상은 뭔가 하면 질투의 우상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상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위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아까 처음에 읽은 말씀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들아 내가 섬긴 그 하나님만 섬겨. 그러면 돼. 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훈과 적용.
무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율법주의, 이제 뭐 구원받은 사람들이 율법 필요 없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이렇게 살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 직설법과 명령법, 직설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이제 네가 살 수 있다. 명령법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네가 구원받을 거야.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로 같은 말입니다. 코람데오, 칼빈이 얘기했던 거예요. 라틴 말이죠.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코람은 before,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칼빈은 이거를 자기의 모토처럼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난 산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산다.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뭘 할 때 모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를 들면요,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얘기합니다. 설교하는 설교자들에게 말해요. 너의 청중은 여기 앉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행위 이전에 마음의 동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39편에서 하나님 내 속에 혹시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내 마음을 보시고 기도하죠.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세요.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지요. 마음을 살펴주세요. 사람들은 행위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행위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동기는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습니다. 시금석이 있어요. 테스트가 있어요.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두려워 떠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 없는 지식 추구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자족이 낳는 순종인데 처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하는 이 명령은 내가 네 인생은 다 책임져. 넉넉하게 책임져. 내 인생의 모든 사건, 내 인생의 모든 일들,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진다. 너는 다른 신을 들 필요가 없어. 나만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이 순종하게 합니다.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율법주의입니다. 사랑 없는 섬김, 사랑 없는 순종은 율법주의입니다.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족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것이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지. 하지만 나는 이게 있어야 돼. 이거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업에 불충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사시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의식하십시오. 그래서 그저께 제가 시편 119편 강해를 하면서 한 말씀이죠. 거룩한 결심. 시편 119편 10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씀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래요. 이런 결심을 하십시오. 오늘 처음에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8장 12절 우리말 성경으로요. 내가 그에게 내 율법에 많은 것을 써주었지만 그들은 마치 자기들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하고 아까 믿으며 신뢰하며 그런 말이 있었죠. 믿으며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이 아멘이에요.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구합시다. 이렇게 살기를 구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